할렐루야. 주한감리교회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추석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여느 때와는 다른 우리들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와도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르신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담어 영원히 변치 않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름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내 생명이 끝나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사나운 음란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위로 되신 주님, 나의 영광이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속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니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임을, 주님 안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 함께 하시오니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광과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의 그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고 주님을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 함께 하시오니 언제나 주님 안에 속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저녁 여러분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래에 누군가를 반갑게 마중을 하셨던 기억이 좀 있으신가요? 사전적 의미로서의 마중은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마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마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탁치 않은 사람을 애써 나가서 기다리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제가 살던 어린 시절의 시골은 농사일을 제외하면 변변하게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나 혹은 아들, 딸 가운데에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아버지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객지에 나간 아들과 딸을 마중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이 잘 내려다 보이는 뚝 위에 서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는 부모님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아예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저희 동네에서는 그 구판장이라고 했는데 자그마한 구멍가게 앞에서 앉아서 오고 가는 버스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언제부턴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객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마중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밖에서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나 카톡으로 어디야? 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언제쯤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니라 지름신이 임하셔서 큰맘 먹고 결제한 택배가 올 때 조금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아무래도 꺼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를 기쁨으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 마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잊혀지게 되는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마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금처럼 무슨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것도 아닐 텐데 누군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는, 마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마중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마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인물을 어떤 사람은 마중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누가 찾아왔냐, 누가 돌아왔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기쁘게 마중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왔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동일한 인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궁금증을 품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아주 비슷한 내용의 기록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드라크마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구조로 본다면 이 3가지 비유는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을 아주 극적으로 다시 찾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달리 이 탕자의 비유는요,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만큼은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도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달리 말하자면 계속 불조심해라 불조심해라 거듭거듭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불조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을 3번이나 거듭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은 단순히 잃은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것을 반드시 도로 찾아야 된다라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 마리뿐이지만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하여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면서 찾는다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비록 한 드라크마일 뿐이지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며 역시 찾는 것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탕자의 비유 역시
재선을 상속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은 것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3번뿐만이 아니라 3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큰 아들은 이와 같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더니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덮치는 바람에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런 아주 처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그를 마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그렇지 않았죠.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얼핏 이 말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셨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습니까? 라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하여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아닌 말로 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이번에는 송아지 10마리를 잡아줄게 라고 한다면 큰아들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와 같은 큰 아들의 말 속에는요, 자기 자신이 저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짙게 깔려있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잘 섬겼는데 저놈은 못 섬겼잖아요. 아버지, 나는 반듯하게 잘 살았는데 저 녀석은 아주 추악하고 추잡하게 살았잖아요 라면서 지금 교만을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30절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들이 되었던 당신의 아들이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뉘앙스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경멸적인 표현, 경멸적인 어투로서 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이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 이런 거죠. 아버지, 나는 근본적으로 동생도 아니에요. 저런 것, 저 정도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라면서 지금 그 동생에 대하여 자신이 우쭐하다라고 교만을 하고 그 거짓골로 돌아온 그 동생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둘째 아들의 이 허랑방탕한 삶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쉽게 얘기해서 거침없이 즐기며 살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거침없이 즐기며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체적인 쾌락과 아주 밀접한 단어인데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본다면 허랑방탕하면서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살았던 저 아들보다 내가 훨씬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큰아들의 말은 사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이 큰아들의 말과 행동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육체적 쾌락으로 재산을 탕진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새 신을 신겨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큰아들처럼 아버지가 좀 냉정하지 못하고 정에 이끌려서 아주 물러터졌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행했던 이 옷, 가락지, 신발이라는 요소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옷하고 가락지, 신발은 신분의 상승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었던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이 총리 대신으로 삼았을 때 그 종이었던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고요, 인장 반지, 가락지를 끼워줬고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었던 것을 떠올리신다면, 지금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옷과 반지, 신을 신겨준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와 같은 행동은요, 내 아들이 잘못이 없다, 혹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침없이 방탕하게 살았던 이 작은 아들 앞에서 결단코 그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오히려 신분을 상승시키면서까지 그 아들에 대하여 경멸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대목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아주 교만을 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경멸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시작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둘째 아들에게 옷, 반지, 신을 신겨주신 이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를 향한 경멸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교만했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교만과 경멸로 인하여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큰아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재산 상속에 관한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아버지의 죽음과 더불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상속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재산 상속은 미리 이루어졌지만 그 재산에 대한 사용권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산의 소유권은 아들로부터 이전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뭐 그런 애매한 재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안 내어주셨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자기 재산이니까 그냥 자기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재산의 사용권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종의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지점,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였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 동생에 대한 교만과 경멸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동생을 위하여, 그런 녀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아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용권은 없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소유권은 이미 큰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아버지가 잡은 재산은 누구 겁니까? 바로 큰아들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더니. 재산을 미리 좀 땡겨달라고 요청을 했던 둘째 아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살찐 송아지, 더군다나 그 비싼 살찐 송아지는 큰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누구 거냐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재산이 지금 축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지금 빼앗기면서 손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가뜩이나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저런 것 그런 것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 축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딱지가 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큰아들은요,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았습니다라는 이 사건에 분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을 때 분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하는 행위는 마치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그냥 죽어버리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의 폐륜적인 행동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폐륜적인 행동을 범했을 때 정작 분노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상황 속에서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미리 받는다 할지라도 큰아들 자기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에 장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고 차남은 3분의 1의 재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자기 몫으로 떨어지는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큰아들 입장에는 미리 받던 나중에 받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은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설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며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과 경멸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갈라진 것은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뉘고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성도님들과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성도님들,
더 크게 구분해 보면 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자칭 애국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보수적 성향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비대면 예배를 지지하는 진보적 성향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서로 나뉘어서 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린 배도자요, 또 좌파라며 정죄하는가 하면, 또 상대편에서는 그 상대편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말귀가 안 통하는 현실 감각이 없는 보수 집단이라며 서로를 향하여 경멸하며 비난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7,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은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느새 마치 마땅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이 크단들처럼 서로를 좀처럼 받아들이며 예전처럼 마주하기를 애써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에 대한 무분별한 이 비난과 경멸을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혹은 보수적인 믿음이냐 진보적인 믿음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잃은 것을 다시 도로 되찾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위하여 용기를 내었던 이 둘째 아들처럼 다시 서로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결단과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교만과 경멸을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이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다시 돌아온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큰아들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 내 정치적인 성향, 기타 등등 이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두 손에 꼭 움켜잡고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둘째 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마중하셨던 이 아버지처럼 서로 잃어버리고 있는 서로를 향하여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특별히 빛의 자녀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교만과 또 누군가를 향한 그 경멸함으로 인하여 빛된 자녀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고 주님께서 힘겹게 세우신 그 교회를 도리어 우리가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그 경멸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을 고치는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교만함이 누군가를 향한 그 경멸함을 통하여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의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향한 아버지는 그 경멸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교회를 세워야 할 판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는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교회를 허물고 있고 교회를 갈라놓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교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경멸함을 통하여서 도리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셨고 누군가 앞에서도 겸손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그 경배의 눈이 도리 아버지를 불길의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뒷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온전해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내려놓게 도와주셨고 교만을 마땅히 버리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배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누군가를 기꺼이 마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담을 쌓으며 살아가는 공대장이 도와주셨고 하나가 된 것을 쪼개며 갈라며 아버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진 것을 도로 회복할 수 있는 자들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된 자들로서 그 먹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교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배를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또한 사람에게 도와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갈라졌던 교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갈라지고 있는 이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저것으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점점 나뉘어지고 갈라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어도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듯하네 아버지는 자꾸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갈라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은 모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서로를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셨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 기간에 있습니다. 아마 예전과 다르게 조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때마다 항상 되풀이되는 것은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누군가를 만나면 마음에 담이 쌓인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에 여러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은 갈라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고 잃은 것을 다시금 도로 찾는 것, 그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형제 자매인데 어느새 우리는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마치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마주하며 지내는 것이 껄끄러워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혹여나 가족 관계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혹은 지역에 있는 이웃들과 또 뭔가 막힌 담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누군가를 다시 찾는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작게 부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죠. 남들보다 못한 그런 서먹서먹한 관계로 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명절뿐이겠습니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언제부턴가 이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상대편이 뭔가 잘못하고 인하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하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를 끊임없이 정죄하며 그를 우습게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정결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심정처럼 넉넉한 가슴을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사랑의 그 넉넉함을 받게 하여 주시사 잘잘못을 지적하고 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되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막한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관계 가운데 혹은 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혹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이 있잖아요. 이 시간 다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의 그늘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마땅히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와의 그 서먹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로 계속하여서 다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넉넉한 가슴에 안겼던 이 둘째 아들처럼 그리고 아버지의 품 가운데 무관에 걸렸던 그 둘째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라는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 안을 때 아버지라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껄끄러운 그 누군가를 용기 내어서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것을 다 풀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불문하고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걸 잃어버린 삶을 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뉘고 갈린 것을 다시금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